찬양의 기름 부심 있는 찬양 인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참기름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콘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저번 클립에서는 콘티의 대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대전제 무엇이냐면 콘티에 들어갈 찬양 한 곡 한 곡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짜야 되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중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만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들을 하라는 거죠. 그랬죠. 근데 오늘 그거에 따른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리뭉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곡들로 콘티를 구성하고 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준비되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콘티를 짜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주에 우리가 듣게 되는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콘티를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좀 힘들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일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막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 찬양을 막 했어요. 우와, 할렐루야, 은혜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다음 이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분위기 확 굳어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매치업이 안 되죠, 그죠? 제가 이전 클립, 바로 전 클립, 그 만담 클립에서도 살짝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이 뒤에 적용 찬양, 기도 이렇게 말씀 끝날 때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 인도하실 때 나오는 적용 찬양과 그 뒤에 봉헌 찬양이 그 앞에 설교의 흐름이랑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도 똑같습니다. 예배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로 관통되어야지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회중이 굉장히 은혜를 이제 극대화되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 파도가 밀려올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쳐가지고 그 은혜에 확 적게 하는 작용점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콘티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가지고 콘티 하나가 전체가 다 나오면 제일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했을 때 한두 곡이 떠오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찬양 인도자가 쓰고 있는 콘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찬양들이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다면 일단은 절반 정도 성공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그 주의 설교 본문에 대한 묵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콘티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콘티를 짜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콘티를 짜다 보면은 변수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묵상해도 안 나오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묵상을 해도 안 나오는 상황은 좋은데 대부분 어떤 교회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안 주시는데 콘티를 어떻게 짭니까? 본문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설교하시는 이제 목사님들도 상황을 좀 이해해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받는 것 자체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목회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콘티를 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에 대한 해답이 여기 딱 있는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콘티를 짜야 한답니다. 기도로 콘티를 짠다. 예스! 설명을 좀 해볼까요?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콘티를 짠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콘티를 짜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따로 어느 정도 확보해가지고 정돈을 하는 시간이든 뭐든 확보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하고 나서 그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콘티를 짜는 부분의 시작과 끝을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로 콘티를 짜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본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날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콘티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설교 본문이랑 상관없이 모르고 짰는데 설교자가 말하는 흐름과 찬양의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지는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양 인도자와 예배 인도자가 따로 있고 설교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따로 그걸 안 하고 예배 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얘기한 바가 없어요. 설교 본문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는 게 아니거든요. 없거든요. 그런 정보가. 근데 찬양 인도자와 예배 인도자가 딱 기도를 하고 그 주 예배를 딱 드리면 이상하게 매치업이 딱 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성령으로 한 흐름으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겠죠? 저희 경우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주한장로교회 코람데오라는 팀에서는 다음 주 본문이 미리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저희는 콘티와 악보를 한 주 전에 지급합니다. 어렵겠죠? 근데 그걸 하는데 그 재작년도 정도까지는 저희가 말씀 본문이 안 나왔었어요. 본문도 안 나오고 말씀 제목도 모르는데 콘티를 짜가지고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언제가 기억나냐면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 그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구분이 명확한 찬양 인도자거든요. 예배 때 써야 되는 곡과 아닌 곡의 구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명확합니다. 근데 제가 20년 차 찬양 인도자인데 그 안 하려고 마음 먹었던 회중 찬양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안 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찬양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계절. 너무 좋은 찬양이지 않나요? 주의 청년들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 찬양을 제가 예배 때는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콘티를 짜다가 아니 어떤 본문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 찬양을 해야겠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나님 정말 이 곡입니까? 이 찬양입니까? 난 안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이게 좀 표현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하라고 해서 이게 마치 제가 들은 것처럼 얘기하면 좀 약간 문제 소지가 있어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곡을 했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주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예 설교 본문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적용 찬양할 때 그 곡을 하죠. 이게 이제 그 흐름적인 부분에서 일치가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기도로 콘티를 짜셔야 됩니다. 말씀 본문에서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말씀 본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콘티를 짜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오케이?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콘티를 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을 보고 짠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콘티를 짜야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접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오늘자 클립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훈련, 그러니까 세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는 뭐냐?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요.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콘티를 짜는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콘티를 짠 상태라면 그 콘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를 꼭 한번 드려보셔야 됩니다. 설교자에게 이제 가장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알려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설교자가 먼저 은혜 받는 설교를 준비하면 당연히 성도들은 은혜 받지 않겠냐. 설교자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은혜가 충만해서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설교자가 이미 은혜 받는 설교면 다른 말로 하자면 설교자가 은혜를 못 받는데 자기가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콘티를 짜는 상황에서 혹은 콘티가 짜여진 상황에서 개인 예배로 그 콘티를 해볼 때, 찬양을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려볼 때, 그 곡을 가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때, 이 찬양 인도자가 그 콘티에 이미 은혜에 흠뻑 젖어 있다면 회중 가운데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은혜 받는 콘티를 쓴다면 회중이 은혜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인도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개인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소스를 확보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 이제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 중에 상황이 여러 가지잖아요. 갑자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곡을 준비하고 콘티를 짜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동영상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온다거나 이제 음원을 가지고 이제 찬양팀과 공유하면서 이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영상을 볼 때 우린 거의 대부분 잘하는 팀 걸 보잖아요. 우리 밴드가 그 잘하는 팀의 그 음원의 느낌을 구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기타를 안 치고 찬양 인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주로 밴드에 대한 고려가 없죠. 그래서 그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소스를 따졌을 때 어떤 게 가장 양질의 재료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재료의 신선도를 얘기했을 때 가장 좋은 신선도를 자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의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은혜를 맛본 곡이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선도가 좋은 소스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찬양 인도자에게 좋은 소스는 뭐냐면, 자기가 회중으로 예배를 드려서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는 찬양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이 영성이 대부분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예배 말고요, 다른 예배를 드려보셔야 됩니다. 다른 예배, 다른 집회에 예배를 드리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콘티에서 할 수 있는 소스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지는 요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가득 채워지면, 내 안에 예배로 가득 채워지면, 개인 예배와 회중 예배, 다른 예배들로 가득 채워지면 사실 콘티에 대해서 어떤 찬양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왜? 계속 차고 넘치니까 재료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뭐 간간히 그냥 영상으로만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콘티 한번 짤 때도 쉽지 않고 힘이 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1번, 2번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개인 예배와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 경험을 먼저 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나 음원이나 지나가다가 내가 뭐 좋은 찬양팀들 거 이렇게 듣다가 이 찬양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해야겠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1, 2번 개인 예배와 회중 예배를 내가 드린 경험 없이 이걸로만 버티려고 하시면 고갈됩니다. 100%입니다. 영상으로만 채워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고갈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딱 접어들면 처음에 찬양인도 하려고 했던 그 기쁨과 마음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 관계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콘티만 집중해가지고 짜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찬양을 선곡해가지고 콘티를 짜야 된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그냥 대전제가 이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예, 어떠신가요? 예, 콘티를 짜는 부분,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부분,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영적 부담감이 있죠. 회중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잘하셔야 됩니다. 잘한다는 게 퀄리티를 높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한 배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들을 겪으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신다면 시간의 문제이죠. 언젠가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좋은 분들이세요. 일반 세상에서 나가서 음악을 하거나 찬양을 할 때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회중들을 사랑하시고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나는 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세 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고 꼭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클립에서부터는 더 실질적인 걸로 콘티를 짜는 걸 말씀드릴 텐데 요게 안 되고 그걸 넘어가면 와 어려워요. 아시겠죠? 꼭 요 영상 몇 번씩 돌려보셔도 좋으니까 꼭 이걸 유의하셔서 콘티를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찬양인도 하시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예배, 여러분의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